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들어가면서 이 110편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대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능이 있습니다. 첫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은 기도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성결함이.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후에 어디 가셨느냐? 우리 사도신경이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시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자, 여호와하고 주 이게 분명히 구별해 놨어요.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입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도 창조주 전능자인데 분명히 다른 것은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분인, 그리고 내 주께서 아도나이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우편은 권능의 자리, 승리의 자리, 통치의 자리, 능력의 자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발등상이 뭐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그 원수가 발등상 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발등상이라는 말이 하돔, 하돔은 짓밟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짓밟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스라엘 당시에 그 고대 건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을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만들고 그 왕의 목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습입니다. 머리를, 목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예수님이 짓밟아버려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왕입니다. 근데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비난도 받으시고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가난도 다 겪었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체휼하신,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 어려운 고민, 눈물, 아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체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뭘 아시겠느냐?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의 모든 고민, 염려, 걱정, 고통, 아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되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이길 길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보통 왕이 다스릴 때 40년, 50년 다스립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참 오랫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어떤 왕은 3일 천하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합니다.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오늘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은
내 뒤에 내가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네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영원히 견고케 하면 무궁케 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그 나라의 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지요.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 고지할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영원 무궁한 나라, 절대 그 위가 왕의 위가 뺏기지 아니하는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초림 때처럼 유약한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이 발에 새겨놓았어요. 다리에 새겨놓았는데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갖고 오시는데 그 발을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잡아다가 지옥의 유황불에 쳐넣어버립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육체만 죽이고 고문을 하고 육체만 해롭게 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예수님 오시면 영원무궁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분이 오면 악인을 짓밟아버린 말라기 4장 3절에 악인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왕들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온 세상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을 멸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자를 지옥에 쳐넣을 것이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십자가와 부활로 왕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고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역사가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는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은 왜 목사님 안 하고 110편으로 그냥 넘어가느냐? 제가 이 시편 109편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이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이건 완전 저주의 장입니다. 저주. 처음부터 끝까지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 시편 109편에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시편 109편 그 바로 앞에 7절에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요거는 이제 이 예언이 나중에 이루어진 게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거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황폐한 것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자 저의 수고한 것은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고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 이름을 도말되게 하소서. 도말 완전히 잊어버리게. 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죽 억울했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편 109편은 칼빈이 기록하기를 당시에 유럽에 그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사들 중에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수도사를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다. 그 인간 정말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 참 억울합니다. 그 사람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수도사 당신은 그 수도사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 나의 대적의 이름을 불러가며 시편 109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편 109편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 시편 전체 가운데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저주 덩어리였으면 시편 109편을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그걸 돈 받고 해주는 수도사도 웃기는 거죠. 왜 수도사가 됐는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시편 109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낸 자, 그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그 죄악의 값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는 뜻이 바로 시편 109편이에요.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한 자, 악을 행한 자가 자기 저주에 걸려들고 자기 올무에 들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복을 빌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근데 그 복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 복이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샬롬 축복했는데 그 복이 안 받으면 내게 오듯이 내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 상대방에게 적용이 안 돼. 하나님 보실 때 공정하신 하나님이 너 이 저주 받을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반사가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했던 저주가 그대로 돌아온다. 이게 시편 109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죠. 저들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래. 내가 한 저주가 저들이 받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는 건데 우리는 축복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힌 자예요. 우리 입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를 전가하며 생명 살리는 입,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미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상대방을 악하게 만들며 못되게 욕하는 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받으시되 저주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을 우리가 먼저 탕감받았으니까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내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근데 심판은 누가 하느냐?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축복해도 그 사람이 용서받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에요. 계속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재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모든 재판권은 나의 주님이 갖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축복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심판권을 행하신다. 그게 오늘 이 시편 110편 1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가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편 110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권능의 호를 갖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원수를 다스린다, 원수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월 26일 날 다운타운의 위스파에서 참 큰 일이 하나 일어났죠. 지금 뭐 타임지에도 나오고 난립니다. 트랜스랜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입니다. 겉으로는 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스파에서는 티켓을 끊어줬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탕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딸을 데리고 왔던, 어린 딸을 데리고 왔던 애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SNS에다가 그 여성 고객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스파에서는 자기가 여자라고 그런다는데, 트랜스랜더라는데 우리가 이걸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이것도 또 문제네. 이래가지고 문제가 붙어서 7월 3일 날 얼마 전에 오전 11시에 이제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서 반대한다, 옹호한다, 이거 트랜스랜더 그 사람 위스파에 넣어주라, 그건 안 된다. 안 된다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어린아이들, 그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 남자 성기를 달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 하나 그냥 허락해주면 이제 큰일 난다. 우리 위스파 못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격돌이 됐어요.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반반씩 싸우는데, 성소수자 권리 트랜스랜더 편을 드는 사람들이 헬멧을 벗어서 상대방 막 기독교인들 때려가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아주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5명이나 병원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남가지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LA 다운타운의 위스파 앞에서, 한인이 경영하는 위스파 앞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키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평등법 통과되면요, 말도 못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같이 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참 기가 막힌 이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우리 고국이 차별금지법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이 바로 로스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이 악하고 폐역하고 엄난한 시대 점점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했을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니느웨는 그 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요나가 외치니까 하나님 앞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고요. 동물들에게까지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착한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심판할 것을 돌이켰다 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저치에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단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세계적인 전쟁이, 국제전이 일어날 것이다. 쭉 나오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게 뭔가, 불법이 아노미아거든요. 이거 온 세계적인 불법입니다. 이 온 세계적인 불법이 뭐냐? 이게 동성결혼입니다.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생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거룩한 성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군대들이, 짐승의 나라가 어린 양 예수와 싸우는 게 나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저희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전능자이시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이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진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곧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진실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믿고 천당 그것만 붙들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진실하지 못해 충성스럽지 못해 죄악을 함께 저지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분명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 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위해, 거룩을 위해 목숨을 걸며 살아가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거듭나게, 회개케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주는 거예요. 또 엔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는 성령의 역사,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내 영을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진실한, 어떻게 거룩하게 이 악한 시대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갑니까?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달려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자,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그 영광의 날, 대부흥의 날이 옵니다. 장차 일어날 대부흥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들림받는 일이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펴지며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는 자들이 누구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거히 하나님 몸된 교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들림받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우리 주님 앞에서 들림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거룩한 청년들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하죠. 여기 청년들이라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와 함께 영광 누릴 자들은 누구냐?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새벽 이슬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슬은요, 깨끗합니다. 모든 물 가운데 새벽에 보면 낮에도 없어요. 깨끗함, 청결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심령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까? 주님 앞에 다시 오실 공중 재림 앞에 들림받기 원합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청결하고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히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자, 에녹과 노아 같은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어요. 에녹과 노아는 거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hen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했다. 그 완전은요, 최선을 다했다는, 베스트 트라이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의에 대한 거룩한 욕망을 안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이 마지막 악하고 배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마지막 선교 사명 감당하는 홀리랜드,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슬처럼. 이슬은 투명합니다. 깨끗할 뿐 아니라 투명은 언행이 일치된 신앙. 겉과 속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겉은 웃는데 속엔 온갖 미움과 정오와 거짓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새벽 제단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living sacrifice, 산제사,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슬은 영롱하게 빛이 나요. 거기 이슬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요, 태양을 빛이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의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발광처는 예수님이에요. 태양은 예수님과 같아요. 의의 태양. 그런데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며 기도 들어갈 때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초에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자기는 몰라요. 백성들이 빛이 나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수군으로 가릴 정도였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들 영혼이 빛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화평치 못한 자 먼저 손을 내밀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은행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하루,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